이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습관이 영성이다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근데 그 책에서 원래 원 제목은 You are what you love라는 책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당신 자신이다. 당신은 누구냐?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원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습관은 영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의 이 요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습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파스칼이 얘기한 대로 제2의 천성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 사람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그 반드시 필요한 습관은 곧 그것이 영성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지 않는 습관은 그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과정과 결과적으로 굉장히 개인적 삶에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스미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성적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영적인 삶을 깊게 만드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자신이다. 이게 이제 제임스 스미스 얘기인데, 우리의 습관은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게 곧 나의 영성이 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게 곧 나의 영성이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내와 남편을 주셔서 가정을 통하여 사회적 존재로서 기본적인 삶을 시작하게 이렇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과정이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영적으로 형성해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름다운 동행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의 습관. 여러분,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 가능성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또 아름다운 사람과 동행하면 아름다운 윤리성, 도덕성이 고양되는 쪽으로 그 사람의 미래는 열리지 않겠어요? 그만큼 동행하는 이 영성적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 그 과정적 결과로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하물며 주님은 사랑과의 아름다운 동행 이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과 좋은 사람, 그리고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아주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동행의 축복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넓고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로 성경은 총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쪽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 늘 울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울려요. 내 인격이 울리고 내 삶이 잔잔하게 울리는 겁니다. 아주 기쁨과 그 만족스러움과 그다음에 평화의 샘이 흐르는 그런 기쁨이 있다.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울림이. 여러분, 사람은 뭔가 누군가 동행하게 되면 그로 인한 충격 내지는 흔들림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대화 속에 흔들림이 있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울리고 우리의 인격이 울리고 우리 심정과 마음이 울립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감동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같이. 그 다음에 뭐죠?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것은 경험적이고 신앙적 체험의 고백의 가사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즐거운 게 아니냐. 이것은 이미 선진들로부터 경험되고 증거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증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넘친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경적 상황, 고통과 뭔가 끊임없이 요동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샘솟듯 일어나는 감격, 감동,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감동적인 기쁨이 즐겁게 하시는 울림을 주시는 반면에 동시에 더 나아가서 열림을 주신다. 열림. 저는 모든 찬송을 기뻐하고 좋아하지만은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8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다는 그 고백. 근데 그 후렴이 더 멋있어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뭐예요? 만사형통하리라. 어떤 사람 그래요.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만사형통하겠어? 그런 사람은 곧까지예요, 곧까지. 근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결국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만사형통이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 열린다는 겁니다. 영혼이 열리고 인격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미래가 열린다. 열림이 있다는 거예요. 열림이.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분의 열림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에서 덕이 있고 아름답고 뭔가 좋은 사람과 동행해도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 즐거움도 있고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를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리고 고난 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최종적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면 들림의 복이 있다. 들림. 이걸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어울림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울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어울림. 예? 궁극적으로 들림의 복.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냐면은 이 땅에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게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 수준에 머무는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죽음 너머에 장래의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로 뭐 받아요? 들림을 받는다. 이 들림에는 생명이요 천국이요 영생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건 영광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 주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감동이 있어요. 이 울림이 있어요. 울림이. 예?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열림이 있어요. 그다음 뭐가 있어요? 어울림과 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실 들림 단어 자체가 영광이에요. 전부 깔아앉는 시대에 영광의 들림이 있다는 것은 이건 생명이고, 깔아앉는 시대, 들어가는 시대, 무너지는 시대에, 죽는 시대에 살아나는 것은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닙니까? 영생이요 생명이요 천국이라는 거죠.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동행의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울림의 복, 열림의 복, 그리고 어울리고 그리고 들림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렇게 동행하면 이런 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와서 보게 되면 57절부터 67절까지 보면 왜 이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5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 가야바 법정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는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오늘 57절은 뭐라고 했냐면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끌려갔다. 우리 예수님이 끌려서 가야바의 집들에 가게 됐다. 글로 가겠다. 끌려서 가신다. 여기 57절에 끌려간다고 하는 말은 이제 원어를 보면 아파고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파고라는 말은 본래 긍정적으로 쓰면 인도한다는 말이고, 부정적으로 쓰면 강제로 끌고 가는 상태를 가리켜요. 강제로. 그리고 강제로 끌고 가서 뭐 하는 상태를 가리키냐면 죽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끌려가는 건 지점이 뭐냐면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끌려가는 걸 거부할 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끌고 가는 사람, 끌고 가는 그 사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끌고 가는 그분들에게 끌려가고 있다. 왜? 주님을 위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끌려가셨다. 십자가로 끌려갔다. 최종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죽음으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아파하고 끌려가신다. 누구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끌려가신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끌려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 나는 살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는 살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나도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끌려가신 주님이다. 오늘 57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63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우리 주님이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거든요. 재판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본래 재판이라는 것은 변론이 있어야 됩니다. 변론이라는 말은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거나 내가 덜 죄를 졌다고 얘기하거나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뭐 하셨다 그랬죠? 63절에 뭐 하셨다고요? 다 같이 침묵.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셨다. 침묵. 이 침묵한다는 말은 CO 파워라는 말은 CO 파워.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 안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말할 게 없어서 말을 안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할 말은 많지만 지금은 참겠다.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높으신 분들이 많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할 말은 많다. 그러나 지금은 참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로 인하여 할 말은 많지만 자녀 때문에 뭐예요? 할 말을 안 하고 사는 경우도 많죠. 그렇잖아요? 때로는 내가 할 말은 많지만 내 남편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하여 말 안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지키기 위하여 안 할 때도 있죠. 말 안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가야바 법정에서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질의응답이 있어요. 변론해라.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얘기를 안 하셔요. 침묵합니다. CO 파워예요. 사실은 여기 CO 파워라는 요 침묵한다는 말이 SCO 파라고 이렇게 원래 써 있거든, 원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침묵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만 잠깐 침묵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지키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지켜주기 위하여, 누구를 건져주기 위하여, 누구를 뭔가 이와여 침묵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왜 침묵했을까? 다 같이 시작. 김미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침묵하는 거예요. 당신의 연약함을 덮어주기 위하여, 당신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을 죄의 자리에서 당신의 죄를 풀어주기 위하여, 사망의 자리에서 당신을 건져주기 위하여 주님은 침묵하며 어디로 가면, 침묵을 해야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침묵하지 않고 변론한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며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침묵하신 주님. 사실 주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딱 세워놓고 지난주 한번 살아본 얘기 좀 해보자. 예? 예배 드리기 전에 너 좀 따져보자.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지 않고 여러분을 불러 세워놓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 다 따지자면 진짜 죽습니다. 죽어요. 그걸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뭐 하셔요? 침묵하셔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찾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주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지는 은혜를 입어요. 온갖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조롱과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주님 품에 온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덮어주시면서 그에게 위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파워. 여러분, 주님의 침묵은 왕이심에도 침묵하는 거예요. 왕이심에도 왕의 권위를 포기해 가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사장으로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뭐가 같다 그랬어요? 어린 양과 같다. 주님이 십자가 현장으로 가는데 그 강력하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뭐 같은 모습으로? 도소장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가진다. 뭐 하는 거예요? 침묵. 말이 없어요, 말이. 약하기 그저 없어요. 왜 약해? 주님이 약강하신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늘 67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병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때렸다. 오늘 본문 말씀에 라파주에 따른 이 라파주는 막대기로 때린다, 손바닥으로 때린다, 온갖 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몽둥이를 때린다 이런 의미예요. 라파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그 동행의 은총을 그런 주님의 동행의 은총을 누리게 되냐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고난, 예? 온갖 죄인이 져야 될 모든 고난을 주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그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날 위하여 끌려가신 주님, 내 모든 것을 덮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침묵하신 주님,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내게 울림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열림의 복을 주시고 들림과 어울림의 엄청난 생명의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돼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주가 너희를 어떻게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적 체험에 의한 고백인데 시편 73편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 하나님을 가까이 함, 주님과 동행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복이라. 그게 울림이요, 열림이요, 들림이요, 어울림이다. 그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당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심각한 얼굴을 빼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과, 예?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예? 주님과, 예?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끌려가셨고 침묵하셨으며 고난당하신 그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의 인생은 절대 그냥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울림도 경험하고 열림도 체험하고 들림도 어울림도 체험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해요. 영성적 습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첫째는 뭐냐면 주님과 당신의 관계를 항상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묻는 자에게 대답을 해야 돼요. 당신의 신앙을 묻는 사람, 당신의 뭔가 주님을 향한 관계를 묻는 세상을 향하여 뭐 해야 됩니까? 대답하고 드러내고 용기 있게 발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뭐 했다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본문상으로 침묵이 이게 원래 침묵한다는 말이 시아파오라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이 에시파오라고 썼어요. 에시파오라는 말은 계속 침묵한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이 변형이에요. 계속 침묵한다. 미완료입니다. 계속 침묵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계속 침묵하긴 했는데 주님이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신 게 있다니까. 한 말씀은 하셨어요. 그 한 말씀은 뭘까요? 재판정에서 가이바가 묻습니다. 뭐 이러가 변론해라. 저 아마 침묵해요. 그런데 결정적인데 한 말씀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은 묻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내가 그리스도 맞냐? 내가 메시아 맞아? 구원자 맞아?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대답 하나 더 하지 않다가 거기서는 내가 말했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적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 말이 죽음과 관련됩니다. 이 말을 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모든 것을 다 말을 할지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침묵하시는데 뭐는 하셨어요? 자기가 누군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지. 너 도대체 누구야? 이 말하면 죽는데, 그리스도 말하면 죽는데 주님은 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자야,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야 라고 주님이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가운데 열림과 그리고 울림과 들림의 그 은총을 주님이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어요. 동행의 축복이 이런 것이다 보여준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방식이 있다. 방식이. 언제 어디서든지 뭐하라? 세상은 물을 것이다. 너 신자 맞아? 너 성도 맞아? 너 목사지? 너 장로지? 이렇게 물을 때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나 성도야, 나 교인이야, 어디 교회 성도야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기쁨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며 사는 사람 많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뭡니까? 제가 우리 직장 다닌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우리 직장이 부장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교인인 줄 알았다는 거야. 10년 만에. 그동안에 몰랐대. 10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도. 그래도 더 놀란 것은 그분의 직임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장로님이야. 장로님. 직장에서 장로님인데 10년 동안 같이 지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데 장로님인 줄 모르고 지냈대요. 모르고 지냈는데도 문제가 없는 건 그래도 괜찮지만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드러내지 않는 거죠. 숨기는 거. 가능하면 숨기는 거죠. 가능하면. 숨기고 사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숨길 때, 성도임을 숨길 때, 교인임을 숨길 때 거기 평안이 옵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성도의 길이 하나님이 직접 여시든지 오히려 이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목사님도 어디 가면 목사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야. 왜? 불편해서. 그럼 왜 목사가 돼? 불편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애초부터 나 목사요 라고
목사 알아요라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마음껏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교회 나오세요, 목사니까 저러는구나, 그리고 다 들어줘. 근데 그걸 안 하고, 성도님 교회 좀 다니시죠, 예수 좀 믿어보죠, 이러면, 그럼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러냐고 막 비난하거든요. 근데 애초부터 제가 원주중북의 목사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시죠, 교회 좀 오시죠,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목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뭐. 예? 그리고 그것까지 이제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럼 마음껏 얘기하는 거 듣든지 말든지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자유로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야, 김미열 목사, 너 참 동창 중에 너처럼 불쌍한 애 없다. 그거 왜 그러냐? 너 술도 못 먹잖아. 무슨 재미로 하냐? 술도 못 먹잖아. 그래서 나 못 먹어. 안 먹어. 무슨 재미로 사냐? 예? 술도 못 먹고. 너 담배 피워봤냐? 내 인생에 담배는 맛도 못 봤어. 야,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신자다 성도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불쌍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재미로 삽니까? 따라하세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재미로.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사냐면 예수 믿는 재미로 사는 거야. 예수와 동행하는 재미로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열림도 있고 울림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어울림도 있는데 뭐가 불행하겠어, 뭐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주님과의 관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교회라는 거 입 닫고 살려고 하는 힘쓸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고생하지 마셔. 나는 중북의 성도입니다. 중북의 나는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얘기하면 그런 데잖아요. 너도 교회 나간다면서? 그러면 난 아내가 자꾸 나가져서 안 나갈 수도 그래 나가는 거지. 그렇게 나가는 길을 20년을 다닌대. 20년. 너도 교회 다니지? 에이, 뭐 우리 아내가 나가자 해서 나가는 거지. 나는 뭐. 그리고 20년을 다녀.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그 안에 시인을 하고 차라리 난 신자다, 난 성도다, 맞아, 내가 아내 때문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내가 나간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은혜를 입었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드러내는 성도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러내지 않든 드러내든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우리 엄마 아빠를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엄마 아빠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누가 행복합니까? 드러내고 사는 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랑이가 말이에요, 새끼를 낳대요. 이 새끼가 얼마나 이쁜지 그냥 그 아버지가 볼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이 호랑이 새끼가. 자라는데 어느 날 이 호랑이 새끼가 아버지 호랑이를 보니까 자기와 너무 달라. 뭔가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아버지는 막 그냥 동물을 다 잡아먹고 잡아와서 자기한테 주고 하는데 자기는 흉내를 내서 잡을 수도 없고 힘도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소리를 울어봐야 큰 소리도 나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나 호랑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호랑이가 그럼 봐라, 이 손, 발, 얼굴 다 아버지 닮았잖아. 색깔도 똑같잖아. 넌 틀림없이 호랑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친구들과 나가서 놀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와는 달라. 또 왔어. 아버지 궁금한 게 뭐야? 아까 내가 물었는데 또 궁금해서 그랬는데 나 진짜 호랑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한번 물어봐. 그럼 아버지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너 호랑이야. 알았어요, 아버지. 그래서 가서 또 열심히 놀다가 그래도 이상한 거야. 나는 비슷하긴 한데 호랑이는 아닌 것 같아. 다시 왔어. 아버지 진짜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진짜 나 아버지 호랑이 물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 개새끼, 예? 너 호랑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예?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개새끼지 내가 무슨 호랑이 새끼냐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 새끼가 아니라고 해도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새끼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호랑이 새끼인 줄 알고 사는 게 행복하지. 계속 의심하고 아니면 덮어도 이러고 사는 게 행복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번 전해든 자는
영원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난 자녀라고 하고 아예 살아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 공급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자녀임을 시인할 때부터.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누가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동행의 축복을 경험하느냐.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늘 회개하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과의 동행에 실패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58절 보게 되면 동행은 본래 동행이라는 말 자체가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아콜로데오라는 말이에요. 오늘 58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가야바의 그 법정의 그 뜰까지 따라갔다 이렇게 돼서 따라가다 여기 떨어져 있습니다만 하여튼 따라간다는 말 단어가 하나거든요. 그 따라간다는 말이 아콜로데오라는 말이에요. 아콜로데오. 이 아콜로데오라는 말은 이게 따라간다. 요 한마디로 이건 다른 말로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가는 요 사람이 나를 알고 나를 책임지고 그에게 뭘 걸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본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받도록 체포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뭐냐 동행을 잘했어요. 동행을. 근데 동행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동행이 계속 아콜로데오 계속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은 나를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다 알기 때문에 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야. 그리고 갈 때 이게 동행인데 5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동행하는데 앞에 뭐가 하나 붙었다니까요. 5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동행이면 이건 동행이에요. 아콜로 따라가는데 거기다 뭐가 붙었어요? 멀찍이가 붙어가. 멀찍이.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간다니. 여러분 동행을 잘 가다가 멀찍이 동행하면 이걸 미행이라래. 미행하는 게 돼버려요. 미행. 여러분 부부는 동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평생에 아내를 미행하거나 남편을 미행하는 일이 없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요. 주님과 동행을 해야지 미행하면 되겠어요? 오늘 왜 동행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는가? 울림이 사라져버리고 감동과 기쁨이 사라지고 열림이 사라지고 막히게 되느냐? 그 베드로의 인생이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자꾸만 종종 거꾸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동행이 미행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회복되는 과정이 뭐가 있습니까? 연약함을 인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75절을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그가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 네? 클라이오 피코토스는 심히 통곡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통곡이라는 말은 메타노에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말은 전인격적, 심리적, 정서적, 감정적, 의적, 행동적으로 돌아서는 상태가 통곡의 오늘 본문의 클라이오예요. 확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과 동행에 끊임없이 동행을 여러 가지 연약함 중에도 동행하며 동행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느냐?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뭐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연약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적으로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면 27장이 들어가죠. 2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가룟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가룟유다는 오늘 27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뉘우쳤다 그랬어요. 뉘우쳤다. 예? 내가 예수님을 괜히 팔았네. 은 30을 받고 예수님 팔아먹었으니 예수님이 저렇게 재판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네.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뉘우쳤다 그랬어요. 뉘우쳤다. 근데 이 뉘우쳤다고 하는 말은 본래 메타멜레데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감정적 후회입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진짜 후회스럽다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하고 감정적인 후회를 넘어서서 그러므로 누구께로 다시 가야 된다? 주님께로 다시 가야 된다. 옳은 대로 가야 된다.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돌아서서 나가는 상태가 클라요. 슬픔 중에 울면서 나 같은 주인도 없구나. 그리고 돌아서 주님께 나가는 게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가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후회하면 그게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회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다시 동행의 자리로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의 자리로 나가는 동행의 자리로. 근데 여기 이 통곡하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교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피의 은혜로 이미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이미 뭐 받은 사람?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졌을 때 즉시로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용서해 주님께로 나가서 그 이름을 부르며 제사함 받을 때 이 사람은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저 사람 본성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용서받은 뭐예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의인이 된 사람이에요. 의인이 된 사람. 원판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판이. 예? 아무리 겉에서 문제가 생겼어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어디서 오냐면 회개하며 갈 수 있는 이유는 원판이 뭐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거고 보기도 안 좋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아줌마가 생일을 맞이했대요. 근데 그 남편이 영 축하를 안 해주는 거라. 예?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옆집의 아줌마가 동일한 생일날인가 봐. 그래가지고 옆집 아줌마 우리 서로 생일이니까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 좀 하자. 그래가 둘이 가서 커피를 하시는데 이 옆집 아줌마는 그 아저씨께서 그냥 최고의 좋은 화장품 세트를 선물해 줬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커피 마시면 더 스트레스가 받은 거야. 진짜 괜히 맞았다. 괜히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 집에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남편이 들어왔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옆집 아줌마도 생일이었는데 어떻게 생일 맞은 상황은 다르냐. 옆집엔 최고의 화장품 세트를 줬다는데 어찌 나한테는 당신은 한마디 말도 없고 이렇게 제대로 선물도 안 주냐 말이야. 예? 하다못해 무슨 뭐 파운데이션을 사주든지 아이섀도를 사주든지 이랬어야지. 안 사주는 거야. 그래서 막 하가상 얘기했더니 그 아저씨 남편이 이러더래요. 그 옆집 아줌마 진짜 불쌍한 여자더라. 왜 불쌍하냐고 그 화장품 세트까지 선물 받았는데 얼마나 못생겼으면 화장 발라야 되냐. 당신은 원판이 아름다운 사람이야. 원판이. 그러니까 아예 화장품 안 발라도 되니까 내가 안 사주는 거야. 내가 당신하고 여행 갈 때 걱정하지 말라고. 따라서 나는 원판이 용서받은 의인이다. 난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주님이여 난 날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나가서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김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75절에 마지막 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진짜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동행하면서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그럼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동행의 축복으로서의 울림과 열림과 그리고 어울림이나 들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게 됐다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나, 예수님 말씀이 생각.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그냥 나 성령 안에서 말씀이 생각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꽝시골에서 자랐어요. 지금은 말하기도 좋아요. 당장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기업 도시에서 태어났다.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꽝시골이라 꽝시골. 그래가지고 막 초등학교 막 오후에 갔다 오면은 아버지께서 뭐라 하냐면 소 끌고 나가서 여름에 막 제일 싫은 게 소 끌고 나가서 풀 뜯겨라. 야, 그거 싫어요, 싫어.
좋은 풀인들을 끌고 나가서 불 뜯기는데, 그래서 제일 머리를 쓰는 거죠. 나무에다 붙들어 매놓고 길게, 줄을 길게 해놔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면 뜯어먹도록 길게 해서 붙들어 매놔. 그럼 이 소가 그냥 빙빙 돌면서 풀을 다 뜯어먹거든요. 실컷 놀다 가서 와보면은 소가 이 줄이 짧으니까 이게 뜯어먹을 풀이 없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야. 일찌감치 끝났어, 이 풀을. 근데 그때 늦게 와서 딱 보면 이 소가 계속 씻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풀 다 뜯어먹었는데 계속 씻고 있네, 저 소, 저거. 왜 저러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우리 소 병난 거 아니냐? 왜 그러냐? 계속 씹어요, 계속.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소는 위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위가. 위가 3개가 있대, 3개가. 4개예요? 하여튼 내가 들은 얘기는 3개예요. 그래서 위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 막 풀을 막 뜯어먹으면 막 그냥 대충 씹어가지고 뜯어가지고 바로 첫 번째 이에다 잔뜩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뜯어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간 걸 다시 꺼내가지고 해가지고 꺼내서 그걸 또 씹는데, 그래가지고 막 씹어가지고 두 번째 곱게 만들어가 두 번째 이에다 집어넣는데, 두 번째 입어넣는 거 들어간 것도 다시 끄집어내가. 내가 제 설교는 내가 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세 번째에 들어갔더니 이게 너무 부드러워져 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영양분이 그냥 몸에 쏙 들어가. 그래서 소고기 맛있는 모양이라. 소가 왜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킵니까? 대책임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대책임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제가요, 2주 전인가 내 핸드폰에 그냥 장장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웬만한 거 다 못 보는데 그냥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는 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큰일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보는데 은혜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고, 그냥 끝까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끝까지 다 읽었어요. 아, 내가 설교를 못하나 보다.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으려나 보다. 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딱 끝까지 읽고,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그냥 문자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끝에다가 모 집사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무슨 집사.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예? 그 나중에 물어보고 알아보니까 김미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언제 한 설교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기가 이걸 적어놨는데 어느 날 그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나한테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설교도 나도 모를 때가 많아.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의 대책임질, 말씀을 그렇게 사랑할 때 결정적인 순간성.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삶을 살다가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가 올 때가 있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삶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든지, 아니면은 세상적인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럴 땐 세상 사람들은 헤어진다더라, 이럴 때는 뭘 따진다더라, 사실을 찍어놓는다더라, 뭐 미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더라,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동행의 축복을 받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시와 때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도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자부심 있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동행의 축복을 누리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직분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